우리의 사명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말로 이어령 씨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 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돼서 그런지 정말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20, 30대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이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의미심장하면서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끔 하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된 젊은이들의 얼굴입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교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살았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이후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하고 지금 강도사님이 계속 새로운 이제 교육자 체제가 형성되면서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대화했던 내용이 코로나를 어떻게 겪으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겉에 간판을 새로 만들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젊은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또 모처럼 또 사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어린이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최영록 집사님 가정 아이들을 보면서 또 미래를 또 지금 마음에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소중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돌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도 우리 문정원 권사님 잘 이겨내시고 또 오셨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서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성도들의 그 참여와 위로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 나누시 바라겠고요. 우리 김두수 장로님 또 이제 지난번 코로나 확진자 접촉 때문에 검사를 하셨는데 또 무사하게 또 음성이 나왔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람 접촉을 피하면서 완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힘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되어지면 매우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될 뻔했는데 애석하지만 불합격이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미달이다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실 때 너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될 때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낭패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믿는다고는 했는데 단지 유사한 믿음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왼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는 너희가 알다시피 양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영벌에 또는 이쪽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서도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성령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건물을 많이 졌느냐, 우리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확장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주님이 물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 웨슬레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목회자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했던 선언이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뭐냐면 20절 이후에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앙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의 비슷하게 믿었는데 너는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항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믿음을 보여줬던 독일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독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그 시대의 신앙의 현주소, 독일의 교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낸 말인가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너무도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코로나 사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참 신앙을 그나마 돌아보게끔 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인데 바울은 당시 거짓 복음과 이단 사상으로 찬양과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어느 것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 조직을 정비하거나 쇄신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이 해결점이 있음을 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술 취한 세대로 비유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때가 악하다. 지금 어느 때이냐 너희가.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들어와서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그 다음 절부터 새겨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뭐니 해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찬송입니다. 옛날에는 길만 지나가도 버스만 타도 차 운전만 해도 교회만 들어와도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린 것은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찬송을 흥얼거리지만 찬송을 뺏어간 겁니다. 사단이. 성도인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그게 신앙의 순리예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 찬송을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성령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욥기 1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저 욥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시라. 그러면 그날 저녁으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21절에 욥은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작동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니 내 입에서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작동되게끔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가 그리고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가 너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그건 성령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로 탈바꿈할 때 변화를 맞은 매미가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뭡니까? 노래. 얼마나 여름밤에 시끄럽습니까? 맴매하면서. 그리고 아래에서 깨어나온 병아리가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뭡니까? 삐약삐약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요?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겠나요? 스웨덴 사람 칼 구스타프 보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찬조 성취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순간 성령은 그의 마음에 시편 19편 1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성령은 그에게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찬성을 만들어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 후렴서부터 1점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이럴 때는 하나님은 성령이 찬송케 합니다. 내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힘겹게 싸우는 동안 사탄은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여러 일상에서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방해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절망과 부정의 말을 하게끔 자꾸 몰아넣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신령한 노래로 흥얼거리거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맡은 바 책임일지라도 매 주일마다 묵묵히 찬송으로 섬기는 반석 찬양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다시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찬송을 회복하고 영화롭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42장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영광과 찬송은 다른 자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만 찬송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인생의 험한 고난길, 억울함 속에서 배신 속에서 쓰여진 성령이 작동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을 만들 차례입니다. 시편은 곧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찬송을 만들어낸 게 시편 150편까지의 주 같은 꽃 같은 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 살면서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사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이제 앞에 18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 감사의 그 펌프가 작동되는 거예요. 감사가 공급되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사실 늘 잘 풀리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감사가 날마다 공급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감싸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차근차근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들게 되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뭡니까?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망의 상황을 감사로 펌프질하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어떤 사업장에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입술, 감사의 입술을 만들도록 역사하십니다. 감사의 삶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닌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거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불안과 화병을 주고 허약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인격의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최근에 제가 유명 블로거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 안수 집사시더라고요. 유명 블로거 전진수 씨가 쓰신 작은 마음 큰 결정이란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이 얼마나 껍데기이며 실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저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야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서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아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감사를 펌프질하는 성령의 영이 지배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어렵다고 힘들고 짜증내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술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언어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야 하는 우리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라. 감사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라. 여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 예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감사로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 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공급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배석 교회는 여러 거짓 사상과 미혹들로 인하여 서로 반목과 질시가 심했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갈라지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촉구합니다. 즉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제서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복종함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피력합니다. 그게 오늘 17절, 18절,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남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남이 헐뜬다고 나도 헐뜯고 남이 부정적 얘기한다고 나도 부정적 얘기하고 남이 끝났다고 얘기해 나도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방황하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운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에 뭔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피차 복종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복종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내한테 복종이 됩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복종이 잘 안 돼요. 결혼한 부부들이 왜 힘듭니까?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서로 살았던 방식이 다른데 그 방식과 이 가문과 저 가문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복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섬기지 못해요. 다 대접받으려고 해요. 다 내가 가장 맞다고 얘기해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피차 복종의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후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관과 종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섬김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한마디로 분열 사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관입니다. 요즘은 신문조차 보고 싶지 않아요. 뉴스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정당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오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요즘 교회 안에 심지어는 비난과 정죄의 문화가 많이 팽배했답니다. 코로나 확진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힘들었던 그 권사님 가정이 나왔는데 어떤 분의 첫마디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고. 좀 제대로 좀 관리 좀 하지.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6개월 후에 또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난과 정죄의 문화에 빠집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다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인데 서로 우리가 품어야 되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하고 머슴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붙들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같은 전도에 생활하면서 친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십 년 지나도 친하지 않아요. 말을 섞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사람이 메워준 거, 그 사람의 힘으로 메워준 그 끈을 따라서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지금보다 우리보다 더 큰 팬데믹을 겪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상처가 없었겠어요? 분열이 없었겠어요? 다툼이 없었겠어요? 큰 소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령이 그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읽지 않고 44절 이후를 읽으면 안 됩니다.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 됐을 때 44절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눠주길 좋아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는 곳이 부족해요.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참된 성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24절, 25절은 성령 충만이 가능할 때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에 묶어주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어떤 관계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넌 종이 돼. 나는 주인이야.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됩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성령이 작동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여보, 내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 시작하자. 성령이 작동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동안 구호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수 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명 노승환이죠. 그저께 인터뷰 보니까요. 지금까지 아내 정혜영 씨와 함께 50억을 기부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시작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요? 근데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남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는 결단 하나로 부부가 하루에 10,000원씩을 기부하다 보니 벌써 5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없겠죠? 힘들겠죠? 돈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이. 성령이 계속 그 마음을 내게 주신 한 이 섬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였어요. 전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 병든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전 섬김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만이 가능한 피차 복종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진 이 땅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서 첫 번째, 우리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다시 공급받으십시오.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입니다. 아직도 새해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것저것 막히고 힘든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을 돕는 일과 작은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새신자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 우리는 성가대 찬송만이 아닌 우리의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섬기는 자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우리 할 때 우리는 기도하도록 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기도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오.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에서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참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병든 세대입니다. 무너진 세상입니다. 분열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 권속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성령에 지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혹시 인도하신 것이 세상의 영입니까? 악한 영에 입각해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에 새 출발이 되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찬성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약간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저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대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마음에 충만하셔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 새해를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은 주님 모시기에 많이 피폐져 있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 세상의 영이, 불평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렸던 물질이 주 앞에 감사하는 물질, 찬송의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